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본문이에요. 추방당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거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추방당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약간 밋밋한데 이상해요. 이게 추방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감히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 나가! 참 예전에 참 그렇죠. 말 안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야 나가 그렇죠. 예, 그런다고 진짜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은 야 어디 갔다 왔어 막 그듯이. 예. 아무튼 뭐 진노하신 나가 막 이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약간 막 당황스러워하시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가 불순종했지. 선악 갖다 먹었지. 나가. 이게 아니라 뭔가 약간 이 당황스러우면서 다급하게 아주 급하게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당황스러워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인간에게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좀 이입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당황스러워하듯이 다급하게 하듯이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정말 야 네가 100살에 낳은 그 독자를 네가 나를 위해서 바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믿냐? 바쳐 그거 바쳐. 근데 진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치의 뭡니까? 주저함 없이 칼을 그냥 탁 빼고 그냥 탁 찌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셨어요. 다급하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독자까지도 아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독자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실습시키신 거죠.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100살에 낳은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한 줄 알겠다. 그만해라.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만해라. 다급하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친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여기 계신 분들, 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여호와 일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급격하게 뭔가 당황스럽게. 근데 오늘도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을 막 이렇게 쫓아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급격하게 너무나 급하게 빨리 보내야지 뭐 이런 느낌이죠.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밋밋한 번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지금 그가 그의 손을 뻗지 않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영생하지 않도록 너무 급해가지고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감히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려요? 이거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 지금 급해요. 빨리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열매를 따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영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원어의 범 중간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뭡니까? 쫓아내는데 화가 나서 쫓아나기보다는 뭔가 이 급격하게 막 생명나무의 길에 가는 걸 딱 차단하면서 급히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담 하나 지키려고 무슨 그냥 천사들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냥 거기에 불로 된 칼을 막 뺑뺑 막 돌리면서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 거기
아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나,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하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나, 약간 서운한 감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게 쫓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급하게 차단하시고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게 뱀의 말이 은근히 맞는 거네요. 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보면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뱀은 마귀는 절반의 진실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거짓 같은 건 넘어가지 않으니까 절반의 진실. 이게 하나님같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같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같이 되었나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같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 빼고는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내세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고 뭡니까? 영생할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주장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유를 주장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못 다룰 때는 막 컴퓨터만 보면 막 그냥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유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느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냐 자기 주권을 내세우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스스로 영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막 따먹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딱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 싸움에서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타이밍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수 두 수 앞을 내려보세요. 그래서 먼저 탁 그렇게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흩어지라고 하니까 흩어지지 않고 뭉쳐가지고 막 탑을 엄청나게 쌓고 오늘날의 과학 문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놔두면 진짜 그들이 막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딱 내려가지고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무신론과 반신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선악과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든 뭘 발달하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이 반신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문제가 돼요. 여러분 무신론과 반신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됩니다. 왜 대화가 되냐? 당신 하나님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
합니까?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대화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반신론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반신론의 노예죠. 다 빠져 있어요. 반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싫다 이거예요. 교회 가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유가 없어. 나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자꾸 억지로 가라 그래? 나 싫다니까. 그냥 교회가 싫어요. 이 반신론은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은 차라리 무신론자면은 가가지고 당신이 왜 무신론자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신론은 그냥 싫어. 그냥 교회 싫어. 교회 짜증나. 어떡합니까 이거? 요즘에 이 반신론이 참 문제죠. 왜 교회가 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1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이유가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영국의 케임브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선하다. 너희들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윤리와 도덕이 막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거를 알아들은 또 다른 후세의 철학자들이 조금 쉽게 그걸 풀어. 쉽게 풀어. 그다음이 조금 더 쉽게 풀어. 그래서 대중들의 은근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니체의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임마누엘 칸트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니체의 생각이 그냥 이미 있어요. 다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죠. 이게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느낌 가는 대로 행동해, 느낌 가는 대로 막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광고 카피에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막 그러면서 이게 다 니체의 사상이거든요. 니체의 책을 안 읽어봐도 벌써 그렇게 100여 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싫은 거예요. 사탄은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참 교회는 썩어 빠진 집단이야. 교회 그 목사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맨날 저렇게 부정행위를 하고 뭐 그러고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냥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감정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했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 세대죠. 그러니까 참 이성이 발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현대인처럼 감정에 좌우된 사람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면은 무슨 일이든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다 이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내 기분대로 한다 이거야. 이게 말입니다. 그게 현대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주된 사상은 아니었지만 이게 점점 대중화돼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없어요.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게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저 정도 세대부터도 감정이 왕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죽었다 깨나도 그게 성경에 있어도 안 해요. 감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듣기 싫잖아요. 예배 중에 나가. 왜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 감정이 하나님이야.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 그럼 나가. 왜? 듣기 싫으니까. 어제 청년부 수련회 갔습니다. 내 청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감동이 눈물이 났습니다. 막 감동이 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엘리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사가 그래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세우면서 하사엘을 그냥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하사엘이 나중에 그냥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어린아이를 돌에다 맺히고 막 임신한 여자를 배로 가르고 막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세우라니까 세우는데, 참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은 이 반신론하고 싸워야 되는데, 야 정말 교회가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참 힘들겠다. 그래도요, 어르신들 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천막 치고 그냥 주여 부르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점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반신론하고 싸워서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감정이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감정도 존중해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감정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누가 너를 원수가 너의 뺨을 때리면 오른쪽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돌렸다. 이거는 뭡니까? 복수심이라고 하는 감정과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그거 해가지고 누가 나를 딱 뺨 때리면 뺨을 때리면 그래? 나 뺨 때렸어? 감정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내 오른뺨 때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싸우란 얘기예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이 돼요. 네가 뭔데 나를 갖다가 짐을 들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심부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뭡니까?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리를 같이 해주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라고. 상실감이죠. 감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막 땅을 갈면서 얼마나 상실감. 예전에는 그냥 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냥 주렁주렁 먹을 게 있는데 이제는 그냥 땀을 흘리며 겨우 그냥 먹을 거를 하는구나 하면서 막 상실감에. 상실감은 소유 의식에서 생기잖아요. 이게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팔다리가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코, 귀가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팔다리가 좀 못 쓰면은 상실감에 막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 그 돈이 좀 없어지면은 그 상실감 때문에 막 그러고, 또 상실감은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뜨고 그냥 울어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참, 그런 영화가 있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런데 말이죠. 참 사람이 간사해요. 나이가 먹고 50, 60 되고 이제 어머님이 80, 90, 100세 가까이 되면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은 호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더 상실감이 클까요? 당연히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상실감이 크죠. 왜입니까? 그만큼 더 의지하거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에 비례해서 상실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감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은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실감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감정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그거 네 거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그거 빼앗겼잖아,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실감이 막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겨나서 다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처럼 살겠다 하는 순간 상실감밖에 남지 않아요. 감정을 다스립시오. 감정을 추방하십시오. 하나님 노릇하고 나를 괴롭히는 감정, 그 감정을
추방하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 상실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너의 감정 좀 몰아내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그냥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시고 철저하게 불칼로 그냥 막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실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정말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만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생명입니다. 그걸 믿으면 상실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행복감을,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감정을 못 박으십시오. 그 말은 내가 그냥 감정을 못 박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막 여러분 억울함과 서운함과 상실감이 막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바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으셔? 이렇게 자꾸 감정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나무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고 왜 급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참 재밌는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막 급하게 막 빨리 따야지, 빨리 우리가 빨리 급하게 막아야지.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압니다.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명한 구약학자들이 그걸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참 저도 가까운 지인들이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저기 안양에 가면 안양 샘병원이 있는데 그 샘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일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패치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먹는 약 이게 뭐냐 이렇게 주사 이런 그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이 이렇게 패치를 갖다가 막 이런데 막 붙여요. 막 이런데 막 붙이고 그러니까 막 고통을 막 그냥 참. 그래서 돌아가시고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아픈 몸 가지고요. 그렇게 무슨 암병이 걸렸고 심장병이 걸리고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한번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영원히 살아요. 근데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은 늙어지고 그렇게 병이 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불지옥이라고 하죠. 그 불은 그런 육체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인간이 따먹기 전에 먼저 막아야 돼요. 급하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막아야 돼요. 왜? 새로운 운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새로운 운명,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 새로운 신분과 운명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좀 서운하게, 겉으로 볼 때는 좀 서운하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그거 조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냥 그냥 다
무슨 불칼로 다 막아버리고 좀 서운하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막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저런 행동.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마 인생이 힘들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유. 인생이 힘들고 그런데 막 나 혼자 막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데 저기 뭐 모래밭을 걷고 있는데 발자국이 하나야. 그러니까 막 서운한 거예요. 아니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발자국이 하나야. 왜? 그런데 그 누구 발자국입니까? 하나님 발자국이잖아요. 나를 업고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마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래서 막 그냥 삶의 어려운 그냥 그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서운한 감정과 막 그런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위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전에 복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너는 남편과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싸울 것이다. 이렇게 심판 전에 또 야 너 아담 너는 그냥 땅이 엉겅퀴를 내고 너는 평생 땀을 내고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너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내가 짓밟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먼저 입혀 주셨어요. 위대한 순서, 찬란한 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보다 앞섭니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잠자는 아이가 너무나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어쩔 그냥 깰까봐 그냥 막 건드리지도 못하건 그런 그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정을 내버리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추방한 그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추방하셨고 가죽옷을 입혀 추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정말 추방당한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 들어가게 하려고 정말 철저히 추방당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추방당하신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추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걸 알려주시고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고 나는 생각이 다 있단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칼로 막은 거야.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상실감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혹 실수하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실감.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도 결국은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즉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만지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만 있지 마시고 가죽옷을 쳐다보고 아 내가 가죽옷을 입고 있구나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면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감정을 왕의 자리에서 주방하십시오. 감정,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기분 나쁜 대로 이 감정이 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어떤 무신론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든 생각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감정을 왕의 자리에서 주방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재해석하십시오. 나에게 상실감과 서운함과 여러모로 나를 파괴하는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 자체를 다시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아, 내게 아니다.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쫓아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시 좀 어려운 것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감정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